좋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부부끼리 행복하게 삽시다. 뒤 보고 앞 보고 해요. 뭘 또 딴 사람 보지 말고 이쪽 뒤에 계신 분들. 부부끼리 인사합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눈이라도 마주쳐요. 예. 누가 더 행복하게 살려고 그랬어? 진영이가 그랬어? 예. 아무도 얘기 안 한 거 알아요, 나도. 예.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은 이 세상 맨 처음 부부처럼 살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설문조사에서 아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겠습니까? 98%가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살기 싫은 거지 뭐 지금 남편이, 그렇죠? 예. 이번엔 남편들한테 물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겠습니까? 70%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남자들이 그래도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부부간의 어떤 의리를 지키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이 질문을 어느 노인대학에서 똑같이 할머니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할머님들이 지금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영감님과 다시 결혼하고 하겠습니까? 근데 다들 조용히 있는 거예요. 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한 분이 번쩍 손을 들더랍니다. 네라고요. 그래서 진행자가 깜짝 놀라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지금 남편과 결혼을 또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살아보니까 다 그놈이 그놈이요. 같은 놈하고 사는 게 제일 좋아. 편하고. 그러셨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 죽으면 끝납니다. 이 세상은 한 번 살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다시 태어나지 못하지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이나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남자들 손 들어봐. 다시 결혼하겠다는 손 높이 들어요. 예. 우리, 예, 이분들 지금, 웃지 마세요. 예, 손 내리세요. 예, 저 들었어요. 그리고 김인태 집사님, 김정민 집사님, 그리고 박남규 집사님, 멋있는 분들 만나서. 아내들은 손 들지 마세요. 그럼 뭐 손 다 안 들면 곤란하잖아요. 예.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다시 만날 수도 없어요. 미국에서 태어날지, 한국에서 또 태어날지, 우리 어떻게 알아요? 태어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부부 생활을 원하십니까?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다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부부가 무엇일까요? 결혼이 무엇일까요? 인류 첫 번째 가정, 첫 번째 부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결혼과 부부를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결혼의 정의예요. 수학 공식으로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공식에서는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입니다. 왜냐하면 둘이 하나니까. 서로 다른 두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의 신비이고 부부의 신비라는 겁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니라 한 몸,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행복한 부부로 평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되니까 하나가 안 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야 행복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가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요, 주머니도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든든하지 않을까요? 주머니가 하나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머니가 하나면 책임은 안 져요, 서로. 공동으로 책임을 져요. 둘이 서로 살피면서. 좋은 것 같아요, 그게요. 우리 부부가 한 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부부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들은요, 내 몸이 아프면 나는 되게 아픈데 배우자가 내가 아픈 그런 걸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 하거든요. 근데 한 몸이 된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배우자가 아플 때 내가 같이 아파하고 배우자가 슬퍼할 때 내가 함께 슬퍼하고 내 배우자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한 몸 맞습니다. 아내는 아파서 우는데 남편은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무슨 모임에 간다든가 놀러 간다든가 친목회 갔다 오고 저녁 때 들어와서 아직도 안 일어났어? 약 좀 먹지. 이건 한 몸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중에 내 얼굴이 영화 배우나 탤런트처럼 예쁘고 잘생겼다고 그래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신체, 외모, 내 얼굴 모두 다 만족하는 분. 난 키도 이만하면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한 분이네요. 이렇게 많은 분 중에. 나 자신의 외모가 여러분 그렇게 다 마음에 드세요? 사실 우리 가운데요, 내 얼굴이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몸이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얼굴에 주름이 지고 눈이 처지고 대머리가 되고 배가 나오고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내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인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배우자가 싫기도 하고 꼴도 보기 싫고 정내미가 뚝뚝 떨어질 때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 그래도 내 몸이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밉고 싫어서 싸울 때도 있지요. 그래도 부부는 한 몸이니까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 와서 평생을 뒤치다거리 해주고 밥 다 해주고 빨래 다 해주고 자식 낳아 키워주는 아내가 얼마나 귀해요. 지금 내 아내 말고 어떤 여자가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겠어요, 와서 평생을.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은 아내 보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사십시오. 대답이 신통치 않네.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사십시오. 총각들이 대답하면 이상하지.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그 수없이 많은 여성들 중에 그 많은 여자들을 다 버리고 나 하나 딱 선택해서 평생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는 남편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지금 내 남편 아니면 누가 나한테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라고. 왜 분위기가 이상하네? 서늘하네, 어째? 내 남편 아니면 나한테 그럴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들한테 고마운 마음 갖고 사십시오. 남편 여러분, 그리고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들, 아내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배필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겨야 돼요. 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부부가 되어서 살기 원한다면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행복합니다.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 돼. 저 사람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사십시오. 그래야지 행복해요. 하나님이 여자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사람만 짝이 없어요. 사람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해서 무엇을 지으신다고요? 여자를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남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 창세기가 말하는 여성의 창조 이유를 아십니까? 여자는 남자를 도우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남편들은 그렇다고 막 아내를 막 부려먹거나 시키거나 그러면 안 되고 자기가 할 건 자기가 다 하세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아내는 남편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부족을 채우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해지고 그래야지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 목적이에요. 돕는 사람은요,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강한 거예요. 돕는 사람이 힘이 있어야지 도와주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도울 수 있고 더 가진 사람이 도울 수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된 것은 남자가 부족하니까 아내가 도우라고 하나님이 아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들은 내 남편을 보면서 무엇이 부족한가, 그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부족한 부분을 그냥 끄집어내서 자꾸 후벼 파고 거기를 계속 공격해 대면 그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남자의 갈비 뼈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본 차이나? 여성들은 그래서 강해요. 남자보다 강한 거예요. 그리고 더 윤기가 나요. 흙으로 안 만들어서. 그릇으로 말한다면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투박한 그런 항아리 같은 그런 거라면 여성들은 이렇게 예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남자보다 더 윤기도 나고 더 예뻐요. 그래서 남자는요, 여자 하기 나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내가 운전하는 대로 남편은 가는 거예요. 아내가 시키는 대로 남편들은 가요. 아닌 것 같으죠? 다 그래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도 사모님 못 이기시잖아요. 나도 우리 집사람 못 이겨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사모님 이기세요? 그래서 아니 못 이겨. 나도 못 이겨요. 그럼 우리 똑같죠? 그래요. 못 이기기만 해? 엄청 당하고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저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아휴, 누가 내 속을 알아. 예. 한 남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두 여자의 손을 거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 여자면 누구의 손일까요? 하나는 어머니의 손길이고 또 하나는 아내의 손이랍니다. 그래서 위대한 남자들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들이 있고 위대한 아내가 있다고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이 옆에서 돕는 좋은 배필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늘 지지해주는 아내, 늘 믿어주는 아내, 늘 기도해주는 아내, 설령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묵묵히 남편을 도와서
용기를 주는 아내. 남편은 그런 아내를 좋아합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 머리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고 남편 발밑에도 있지 마세요. 아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남편의 옆구리입니다. 옆이에요. 옆에서 나왔어요. 옆구리에서. 옆에 있어야 돼요. 항상. 따라서 아내들은 남편 옆에서 늘 남편을 도와주려는 모습, 그 모습이 좋은 거고요. 그때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면 남편은 아내를 아끼고 사랑해 줘야 합니다. 처음 결혼할 때는 다들 예쁘죠. 뭐 20몇 살 그때 여성들 얼마나 이뻐요. 근데 결혼해서 애 한 둘, 셋 낳고 살아보지. 그때도 예쁜가? 그때는 이제 아주 몸이 안정감 있게 딱 자리 잡아가잖아요. 그전에는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았는데 좀 나이가 들면 이제 안정감이 생기죠. 안 날아가요. 이제 튼튼해서 아내들이. 그리고 아내들 몸이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되잖아요. 짱짱하지. 뭐. 그래도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예뻐요? 근데 여러분, 내 남편이 아니면 누가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겠어요? 남편들이 아니면 내 아내를 누가 사랑해주겠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줘야 돼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을 때 아담은요, 하와를 보고 한눈에, 첫눈에 반해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남자들은 아담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여성들에게 따뜻한 말로 사랑을 고백할 때 여성들은 행복을 느끼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즉흥적이라고 하죠. 거의 성품들이 즉흥적이랍니다. 남자들은. 근데 여성들은 되게 분위기를 탄대요. 그래서 향수도 어제 뿌리던 거 오늘 뿌리던 거 다 구분한다고 그래요. 여성들은요. 남자들은 누가 향수 뿌리고 오면 진하다. 커피 나겠네 저거. 왜 이렇게 진하게 뿌리고 다녀. 그래요. 근데 여성들은 지나가는 남성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익숙한 향인데 이거?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냥 커피도 이렇게 갖다가 종이컵에다가 똑같이 자판기 커피 뽑아서 주지만 그 자판기 커피 먹을래?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내 마음을 담았습니다 라고 할 때 좋아한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자판기 커피 마시기에는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 나중에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라든가. 근데 그 잘못 아무한테나 그러면 안 되는데. 여성들은 분위기를 좋아한대요. 꽃 한 송이만 꽂혀 있어도 다르답니다. 그래서 여성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남편들은 늘 고백해줘야 돼요. 평생 가도록 1년 내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당신이 예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산다면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남자 나한테서 마음이 떠났구만. 이렇게요. 밥을 해줘도 고맙다고 안 하고 시큰둥하게 몇 숟가락 떠먹다가 탁 놓고 음식이 짜고 맛없네. 이렇게. 오늘 간이 왜 이렇게 안 맞냐. 이렇게. 지 입맛이 나쁜 거지. 아니래도 항상 똑같은 실력으로 요리를 하잖아요. 남자들이 오해하는 것이요. 표현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줘도 내가 속으로 사랑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사스럽게 꼭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요. 근데 그 여자를 모르는 소리예요. 여성들은요, 표현할 때 사랑을 느낀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감탄하면서 고백하잖아요. 그때 아담이 하와 보면서 이쁘네. 그리고 말았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을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옛날 우리 세대 사람들이 쓰던 표현 중에 당신 없는 세상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이요. 그런 거. 그런 거예요. 김밥이 콜라 같다는 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당신은 나의 전부라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최고이고 내 인생의 의미이고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아내가 진짜 여러분의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내들, 남편이 여러분의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예, 저는 제 아내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아내는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저는 아내를 향해서 이 사람은 내 인생의 의미다.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내가 기뻐하면 저도 그냥 좋아요. 그냥 잘 웃고 그러면 그냥 기분 좋아요. 근데 아내가 시무룩해 있으면 무슨 일이지? 이렇게 걱정돼서 옆에 다가가요.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 아니요. 있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요. 그 혼자 생각해요. 왜 그럴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찾아오는 우울증의 한 증상인가?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저러나? 그런 생각도 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제가 어디서 베껴왔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서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는 이거 알아맞히는 분들 제가 선물 드릴 수 있어요. 아내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뭘까요? 남편한테서. 나 월급 올랐어. 나 승진해서. 그런 걸까요? 그런 거예요? 아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서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요. 1위가 당신은 언제 봐도 이뻐. 이런 말이래요. 내가 당신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거요. 2위. 여보 사랑해. 내가 처복 하나는 끝내준다니까. 이런 말이래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말들. 3위.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힘들었지. 이 말이래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퇴근하고 돌아와서 집에 있는 아내를 보면서 오늘 힘들었지. 애들이랑 놀면서 힘들었지. 이렇게요. 수고했어. 이 말이요. 다시 말하면 당신은 언제 봐도 이뻐. 여보 사랑해. 오늘 얼마나 힘들었어.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말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아내들에게는 특별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에게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답니다. 혹시 아세요? 남자들 무슨 말 듣고 싶으세요? 아내들한테. 남편들은요 칭찬에 약해요. 그래서 아내가 해주는 말 중에 1위가 나한테 당신이 전부예요. 내가 시집은 진짜 잘 온 것 같아. 이 말이래요. 두 번째는요. 당신 최고예요. 당신은 진짜 믿음직스러워. 이 말이래요. 세 번째는요.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당신은 언제 봐도 멋있어요.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당신은 멋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들 걸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죽이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말을 하십시다.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자는 거예요. 비타민처럼 사랑의 언어로 행복한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다 하세요. 당신 최고예요. 나 결혼은 진짜 잘한 것 같아. 당신은 볼 때마다 예뻐. 우리 남편들 해주세요. 우리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당신 최고예요. 언제 봐도 멋있어요. 그리고 진짜 행복한 부부로 살기 위해서는 부족함과 허물을
덮어주면서 살아가야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과 잘못된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이 행복한 부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약점이 하나 잡히면 계속 그 약점만 물고 늘어지잖아요. 몇 년 전에 했던 이야기. 당신 그때 나 몰래 어머니한테 돈 10만 원 드렸다며 내가 주고 당신 또 주면 그럼 우리 어떻게 사냐? 막 이렇게요.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한 번 한 거 가지고 두고두고 써먹으면요. 혹 남편이 아내들 몰래 시부모님께 혹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드리면 내 남편 효심이 참 지극한 사람이다. 저렇게 효심이 있으니까 나한테도 잘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얼마나 더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요. 갑자기 한 10만 원을 남편한테 주세요. 남편이 깜짝 놀라서 무슨 돈이에요? 물으면 지난번에 어머니 드리고 당신 용돈 없잖아. 이렇게요. 와, 그러면 이제 더 말 못할 것 같아요.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는 천사가 아닙니다. 허물도 많고 부족함도 많아요. 사람이에요. 따라서 행복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배우자의 모든 허물도 모든 부족함도 다 받아줘야 돼요. 수용해줘야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합니다. 왜 부부가 싸웁니까? 자꾸만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싸워요. 아내는 남편을 고치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고치려고 합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이거 했는데 당신 아직도 못 고쳤어.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편 뜯어 고치려고 하고 아내 뜯어 고치려고 했는데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싸움만 커졌어요. 죽어도 못 고쳐요. 그거 못 고쳐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저 사람은 저러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양말 한 짝은 여기다 던져, 한 짝은 저기다 던져놨어요. 양말 좀 주워다가 세탁기에 넣으라고. 근데 들은 척도 안 해요, 남편이. 다음부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맨날 그래요. 그럼 그거 고쳐서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냥 내가 주워서 넣으면 되잖아요. 그거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제가 이 얘기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또 할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저 처음 결혼해서 아내랑 같이 사는데요. 제 아내는 치약을 대가리부터 짰어요. 저는 저희 집은 가족이 많아서 밑에서부터 짜 올라갔어요. 이렇게요. 밑에부터 짜면서 밑에들 여기를 그냥 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짜 올라가서 위에서 짜서 쓰는 저 그렇게 살았는데요. 치약이 대가리가 푹 눌러져 있는 거예요. 저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치약을 대가리부터 누르냐고. 그때 아내가 하는 얘기가요. 그래야지 치약이 잘 나온대요. 쉽대요. 참 별나게도 짠다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면 될 건데. 근데 제가요 어느 날 아내 없을 때 대가리 눌러봤어요. 치약이 쭉 나와요. 엄청 편하고 좋더라고. 그 안에 있는 것은요. 밑에서 짜 올리든 위에서 눌러도 상관없이 똑같이 쓰고 버리는 거예요. 저 그 뒤로요 아내한테 왜 대가리 눌렀었냐고 안 했어요. 아내가 대가리 눌러놓으면 저 밑에서부터 짜 올려가지고 그거 편해요. 그 아내는 또 대가리 확 눌러요. 또 해놨어요. 근데 지금 결혼해서 36년, 37년 살다 보니까 이제는요 제 아내도 밑에서부터 짜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바뀌었어요. 가끔 제가 대가리 눌러봐요. 그거 고치자고 안 했어요. 처음에 몇 번 말하다가요. 이거 안 되는구나 싶어서 그냥 말았어요. 지금도 치약 대가리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요. 처음에 제가 봤을 때 문화 충격이죠. 얼마나 저는 그 웃겼겠어요. 우리 집에서는 한 번도 누구도 치약을 대가리 누른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재미있었어요. 저한테는 엄청 재미있는 경험이었고 지금은 우리 집에서 제 아들들도 제 아내도 저도 누구도 치약을 머리통부터 누르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때 막 싸우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안 고쳐져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허물이 있다면 못 본 척 덮어주고
부족함이 있다면 채워주십시오. 그래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약한 건 도와주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실수는 이해해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죄는 용서해주고,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럴 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누가 먼저 그래야 될까요? 그래도 아내가 먼저 그럴까요? 남편이 먼저 그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내 배우자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원하시면 인류 최초의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처럼 사십시오. 첫 번째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남편을 돕는 배필로 알고 살았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았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허물이 있는 것은 감출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허물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거 다 덮어주세요. 부족한 부분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의 가장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